시편 81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제비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고 키우지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조용히 있다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갑자기 엄청 시끄러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저는 키가 작아서 처마 밑을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건 뭐 보이냐면은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는 것보다 머리통보다 입이 더 크다는 거, 그거만 제가 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새끼들이 서로 어미가 먹이를 하나 물고 와서 딱 거기 집에 앉으면 서로 달라고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먼저 달라고 입을 저렇게 벌리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안 것이에요. 제비 어미는 제비 새끼들이 입 벌린 걸 보고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가장 배고픈 순서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읽고 제비 어미에게 물어본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배고픈 순서로 넣어줄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동물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간단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비 새끼들의 위장이 비어있는 것만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구나. 제비 어미가 와서 어느 놈이 입을 가장 크게 벌렸나 이것만 보면 크게 벌린 순서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글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비도 본능으로 뭔가 위장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입을 적게 벌리고 찬 게 없으면 더 크게 벌린다. 그래서 제비 어미는 그렇게 배고픈 순서대로 정확하게 먹이를 준다. 그걸 제가 읽어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구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길이 막막할수록 더 부르짖게 되어 있구나.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때 넘치게 형통하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또 넘치게 받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건 입은 크게 벌려야 되겠구나.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살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 4가지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기도 소리가 커져야 돼요. 기도하는 입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 채워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어라,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깊은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키웠던 자녀들 지금 많이 컸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지금까지라도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아무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달라고 그래요. 그 한 남자 한 여자가 누구시냐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다른 집에 아파트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나 밥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줌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안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남자, 오직 한 여자, 아빠, 엄마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와 자기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서로 합해져서 생명이 하나 돼서 나왔던 생명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게 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녀는 달라고 하는 순간에 부모는 줄 책임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줄까? 어떻게 차려줄까? 이걸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이죠.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관계고 보통 사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 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찾게 되고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너희가 전혀 생각도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사이는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혜태 사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확신 있게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보통 사이를 뛰어넘는 이 관계에서 달라고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달라고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너희가 알게 하고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다. 이거를 알면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에 정말 즐거움과 보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오셔가지고 이후에 탁 앉으시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기도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시편 50편 15절을 아주 써놨습니다.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 처리 방식이 확실해요. 사람처럼 뜨뜻미지근 어리버리 희죽으리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확실해. 왜? 환난이 있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신령한 창고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어느 시대에 부흥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의 분위기, 기도를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셔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는 하나님이 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보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나. 그러니까 딴 생각, 이 생각, 잡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나라의 위기를 건지자 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전체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를 시킨 다음에 금식과 회개기도 한 다음에 대승리가 임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갈멜산에 불이 임할 때 엘리야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어떤 기도를?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저리저리한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한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올 때 그 전에 새벽 기도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동 성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자.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자,
시편 47편 1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똑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양하라. 우리 순복음은 다 하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손바닥 안 쳤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한번 볼 겁니다. 손바닥을 치나 안 치나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치는 분하고 악수하고 아닌 분하고는 악수를 안 해볼까. 또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서도, 아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그러니까 이 즐거운 소리 뭐예요? 인상 쓰지 말고 서울 시내 고민 자기가 가진 것처럼 찬양하면서도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못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면은, 이제는 손바닥 치고 박수 치고 즐겁게 얼굴 펴고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실지 모르잖아요. 인상 팍팍 써가면서 찬양하면, 야 찬양을 차라리 하지 말고 인상이라도 펴라, 이렇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를 종종 봐요. 어떤 걸 보냐면, 이렇게 자식들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근데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손자손가 너무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형제 우애하고 있으면 보면은 부모가 인생에 과거에 고생했던 거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예배를 드리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처럼 금요 성령 대망회를 드리든 하나님께 와서 즐겁게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노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뭡니까? 찬송이 군가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힘없이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죠. 힘있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손바닥 치면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은 다 손바닥 잘 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딱 보면 압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일 났네 이제. 예? 자, 입을 크게 벌리면 찬양을 잘해. 근데 입을 적게 벌리면 어떠냐? 그냥 아닙니다. 소리 자체가 안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다음 주부터 잘 보십시오. 이제 아주 이제 완전히 숙제가 되네요.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같이 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찬송이 뜨거우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계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천국입니다.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제가 여의도에서 금요 성령 대망회를 8개월 이상을 제가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와가지고 꼭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금 주일날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하루 일을 끝내고 교회를 갈까 말까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딱 앉았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슴에 두 손 딱 얹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부르다가 하나님 사랑이 딱 느껴지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고, 피곤한 것은 어디로 가고, 그 찬양 때문에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었다는 말을 제가 종종 들어요. 심지어 어디냐면 강원도 속초에 계신 분에게도 어떠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나온대요. 유성으로 듣는데도 나중에 권사 금식성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정말 하나님이 찬송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어깨 위에 손 얹어서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어디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려면 찬송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마음이 좀 꾸리꾸리해가지고 영 아주 왔어. 근데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지금 안 나. 그럴지라도 어떠냐? 박수치면 박수치고 그냥 찬양을 소리내서 따라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둠이나 힘든 것은 물러가고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 뜨겁게 생겼네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50편 1절로 6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농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악기로, 드럼으로, 키보드로 우리 이렇게 연주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의 입을 엄청 그렇다고 꼭 제비처럼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는데 엄청 크게 열리고, 두 번째는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아멘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아멘은 어떤 거냐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받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안 받고 그냥 바로 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수도 바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여기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금요예배 참석. 근데 자기가 조금 약간 퀘스천이 있다. 어문증. 왜 아멘 소리가 적냐 순복음이. 제가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한 달 전에. 그렇다고 여러분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 놓고 할 얘기가 아니고 누구냐? 아니 근데 순복음에 아멘 소리가 적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커질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진짜 적어. 다른데 제가 좋은 데도 큰데. 왜냐하면 근데 이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받는 방법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럼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지금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그 세 가지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아멘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방금 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아멘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면 그냥 목사 설교하면은 그냥 딱 듣고 아멘 하면은
방금 설교한 게 그대로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뜨끔한 말 할게요. 귀신은 아멘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야 돼. 이제. 아멘 할 줄 모르면 병이 든 자예요. 병든 자가 이런 병이 아니고 진짜 이게 아픈 사람이라니까,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선포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할 때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씨앗이요. 씨앗인데 아멘으로 받으면 내 심령이 옥토가 돼서 지금 그 씨앗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내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멘 한 번 나온 동이 있지만 두 번씩 나오는 게 많아요.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시편 70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 같이 해요. 온 땅에 왕이.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나 과거에 저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멘을 두 번씩 하되, 어떠냐, 처음에는 아멘 그다가 뒤에는 약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성경에 나오다니, 두 번씩 나온다니까. 제가 두 번 아멘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아니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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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바깥에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에서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니까 아멘 환자래. 자기는 전혀 교회를 안 와본 사람인데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연속 성경에 보면 두 번씩, 이제 두 번씩 하는 사람도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 아멘. 자, 두 번 한 사람에게 박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두 번 아멘 하면 그렇게 해서 좋고 박수 받아서 좋고 좋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심사가 뒤틀리면 아멘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아니 왜 저렇게.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남 모르게 왔는데 목사 설교가 자기를 꼭 본 것처럼 쿡쿡 찔러서 꼭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분은 아멘을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는 할 줄 몰라도 안 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하나 있어요. 기적을 원하면 아멘을 해야 기적이 임해요. 이제 커졌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분이 내 거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아멘을 해야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내 걸로 하겠습니다는 뜻이 아멘. 그러니까 체면 점잖고 뭐고 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멘 하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멘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와 부부간에 왔어도 아멘 소리를 크게 할 때 옆에서 조용히 해. 창피하잖아. 뭘 그렇게 크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면은 더 크게 해요. 올해 제가 주일 3부 때 5부 때 설교를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크게 아멘 하는 분 계시죠. 저는 그분을 가장 좋아해요.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분은 어떠냐? 자세를 보니까 순종을 아주 잘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그분 보고 나중에 언젠가 제가 정말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제가 어떻게 뭐 그냥 음료수를 하나 따줄지 뭘 줄지 난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한번 여러분 볼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여기서 아멘 소리 크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아멘 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왜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목사는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들이 어떠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어떠냐? 새 성전 들어가기 전까지 2년 동안 아멘 연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머 세상에 여기는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크냐? 아멘 안 하면 못 살아남겠네. 뭐 이런 정도가 될 정도 돼야 되는데 순복음이 어째 순복음 맛이 안 나온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의 입을 크게 열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떠냐? 말 한마디로 엄청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 가지 입이 나왔습니다. 기도의 입, 찬양의 입, 그 다음에 아멘의 입. 마지막 한 가지는 축복의 입입니다. 자, 예,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치를 채야 돼요. 누가 식사를 하고 누가 밥값을 내나 그런 눈치 말고 이런 눈치를 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축복을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평안하기를 빌고 축복을 해줘라. 근데 그 축복이 그 집에서 안 받거든 너희가 빈 축복이 너에게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면, 축복을 선포하면 절대 빈 것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받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되고 안 받으면 나에게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아, 다른 건 못해도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게 축복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이거는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글자 두 자로 전도라고 그래요. 아, 목사님이 저 얘기하려고 저렇게 했나? 저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 그 다음 2장 38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게 남의 영혼을 가장 잘되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새 성전을 분명히 건축이 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소중하죠. 그 다음에 헌물 드리고 소중하죠. 근데 또 하나 소중하게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새 성전 입당할 때 지금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영혼,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영혼 예수 믿게 해서 그분과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축복의 입을 열려면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축복받는 걸 너무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여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부르짖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강동성전에 놀라운 축복이 말하면 네 가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입을 열고 두 번째 찬송의 입을 열고 세 번째 아멘의 입을 열고 네 번째 축복의 입을 열고 이 네 가지를 기억해서 정말 밥을 드실 때도 얘기할 때도 축복의 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그것이 생활화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을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아멘의 입을 크게 열고 축복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천국까지 넉넉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자 승리하는 자가 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